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도 유대에 피해서 혈통에서 거기서 나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책을 많이 하셨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통장반장하듯이 별 볼 일 없는 지도자가 아니고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70명 사내들인 공의회의 아마 대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무게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나름 공부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의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은 2절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밤을 영적인 밤이라고 보는 이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한 영적인 구루가 나타나는데 그분을 찾아가는 시간을 밤으로 택한 니고데모의 정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름 이유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니고데모의 별명처럼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적어도 3차례의 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이 3차례의 대화가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과도 나누지 않았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오늘 예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이런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것은 율법 학자들한테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요 상대를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렸던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화를 내셨던 그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예수님을 조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귀신 쫓아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거 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이유는 예수님한테 그것을 인정해드리면 내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종교 기득권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석관지혜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석관지혜교회 담임 목사 자리 차지하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이라고 인정하는 자리에 전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인정해 드릴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일들을 체험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때에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자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원하는 기적을 주님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죄인이었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변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은 고백은, 주님 나도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주님이 하시는 표적 중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표적,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한계 안에서 됩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에 서게 돼요. 주님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사를 하고 있는 랍비에게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요, 이름을 바꿔갖고 너 게바 반석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지을 거야. 그리고 막 여기서 열쇠 열면 저기서도 열리고요, 여기서 잠기면 잠겨지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하고 직통 라인을 막 선치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니고데모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준 있게 그렇게 하셔도 될 만한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3절에 보면 좀 생뚱맞게 진실로 진실로 이걸 하세요. 한번 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인정보다 소중한 것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중생에 대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늘 듣고 체험하고, 1년에 때가 되면요, 적어도 기도원을 가거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거나 특별히 성령 강림 주간쯤 되면요, 그건 해야 되는 의식으로 알고 지냈어요. 그때는 이만큼 목이 쉬어 있었어요. 목사가 안 됐을 때에도. 근데 그러면 성령 받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정말 성령 받은 열매가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대로 한다면 위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짝짝꿍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도 세상의 표적이 필요할 때는 구하세요.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표적에 매달리지는 마세요. 표적은 반드시 표적이 지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이 풀려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증거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죠. 표적보다 거듭남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석관지혜교회 모든 교우들은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하고 2차전이 있는데, 다시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묻는 것은 이제 어떻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다 좋은데 그 현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어요. 나는 나이를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미 나 있잖아요. 난 다시 날려면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는 것입니까? 예? 생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떻게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5절에 보면 두 번째 진실로, 5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고 하는 것과 이제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바람으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바람으로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을 쭉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출애굽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영화 쉽게 보셨죠? 그럼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막 홍해바다 앞에서요 모세가 쫙 손을 들면요 그 바다가 샥 갈라지면서 물벽이 샥 일어나는 거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찰턴 헤스턴. 예? 이번에 나온 엑소더스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걸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다 꾸며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에 사실은 그 물이요 이들에게 지금 제일 큰 장애물 아니에요.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갖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앞에는 바로 바다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나중에 그 애굽의 군대들을 거기서 물에다가 이제 몰살시켰다 그건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제일 쓰임 받은 게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과 바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낼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쓰셨어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바다를 불어가지고 그 바닥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바람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람은 어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하는 말씀이나 또 주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꼭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더라도 갈라놓지 않더라도 바로 성령의 역사처럼 매 순간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을 주고 그 바람으로 모든 대기들이 움직여지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그랬거든요. 바람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 되면 또 황사 현상 이것 때문에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그냥 바람이 일로 안 불고 절로 불었으면 좋겠어. 그죠? 뿌얘지고 요즘 극미세 먼지도 많다 그래갖고 어르신들 다 마스크 다 하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면 우리한테 안 오거든요. 근데 그로 거꾸로 동쪽으로 보니까 일본에서는요 방사능이 유출된대요. 그럼 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러면 이쪽도 오지 않고 저쪽도 안 오고 있으면 우리는 다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무풍지대가 좋은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안녕한 것 같지만 무풍지대에서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바람.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그 뒤에 성령과 앞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같은 말입니다. 푸뉴마.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람과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이나 우리가 만든 바람이 아니라 우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물과 그 영적인 바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변화될까? 처음 교회 변화 역사를 보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왔고 그와 함께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바람이 부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순례 가운데 거듭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듭나고 교회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의 대화를 보니까 어찌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how죠. 방법을 묻는 거죠. 앞에 현상과 함께 이 방법의 기사에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얘기는 증언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절 세 번째 진실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증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증언하신 그 증언은요,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증언은 생명을 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한번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이거 못 들어서 사람이 죽어요. 또 전달하는 사람도 뭐 도덕 강의하듯이 뭐 듣다가 안 되면 뭐 조금 좋아지겠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순교라는 말이에요. 순교. 예? 안드레나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정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와서 보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8사람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그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영혼이 움직인다니까요. 물과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하겠지 그러고 미루고요. 옛날에 다 졸업했어 그러고 있고요.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그러고 있고요. 예? 주님은 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땅의 일을 증언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믿는다는 말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말에 진실로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 주님이 믿는다는 말, 신뢰한다는 말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주님 그 히브리어 쪽으로 가보면 아멘과 같은 동사인, 아멘의 그 근원이 되는 동사인 아만 동사를 쓰고 있어요. 믿음은 아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에 확신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절부터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하시면서 14절 15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들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21장에 가보면 한번 불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백성들이 함께 쭉 가다가 말고 이 광야 생활이 오래 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있으면서라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있는 게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도 빨리 목적지까지 가서 다 끝내버렸으면 좋은데 웬 4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가요. 안 가도.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지겨워지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21장 5절에 가보니까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한 다음에 하는 말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면서,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맨날 먹는 이 음식, 하나님 주셨다는 만나와 메추리, 하찮은 음식, 내 싫단 말이에요. 어디서 반찬 투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죽는 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은 다시 모세는 찾아오죠. 7절에 보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뱀이 무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10번의 재앙을 맞았던 바로 왕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면 제발 그만하게 하라고 항복하는 것처럼 제스처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는데 불뱀이 물잖아. 그 불뱀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장대 위에다 매달아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올라가 있는 뱀을 보면 살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달아서 혹시라도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약학 하시는 분들이 그 상징을 쓸 때 거기에 이렇게 칭칭 감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바로 이 모세의 뱀이에요. 바라보는 자는 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되는 처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빨리 와서 여기를 수술을 하든지 뱀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예방법이고 그것이 그들이 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지, 뱀 물린 사람은 저기 이상한 막대기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아라,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일을 주님께서 예시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릴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매달린 그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순절에는 바로 거기 뱀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우리가 계속 묵상합니다. 이 일이 있으니 왜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단 한 절의 말씀을 뽑으라면 복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물과 바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쭉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하시고 또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도 하신 다음에 그 6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제빵 때문에라도 6장을 많이 묵상을 해왔는데 거기 보면 주님 특별히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표적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대체로 세 종류예요. 하나는 표적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병자들이 고침받았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하고 교회를 같이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보고 봤지만 결국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등을 돌리고 갔던 부자 청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등 돌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봐서 표적이 지시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지금 쫓아온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세상에 내려온 하늘로서 온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슬슬 안시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제자들까지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내가 불러갖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너희도 갈래?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고 해요. 주님의 증거와 함께 믿음의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면 표적을 다 보면 여러분 믿을 것 같죠? 표적 본 사람도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표적이 약발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로구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것을 많이 했는데 그걸 위하여서 체포조를 만들어 갖고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7장에 가보면요, 그 잡으러 갔던 아랫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라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니들도 거기 미혹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막 이렇게 야단까지 하는데 그때 우리의 니고데모가 7장 5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답이 나와 있고 그거에 법을 두드려 맞히는 법이냐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했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믿어지지 않으면 판단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보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하셨던 이야기가 정말 생명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저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 되는 것인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좋은 것인지 나는 거듭난 사람인지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동료형으로 밀려요. 그래도 자기 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 순교와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3명이나 나와요 거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근데 거기에 38절에 가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빌라도한테 가서 욕을 해서 자기가 아무도 써보지 않은 그 구걸에다가 모시는데 그때 거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 침향 섞은 것 100리터나쯤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때 같이 쓰임을 받아요. 그때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니고데모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위경이라서 우리가 경전처럼 66권 성경처럼 우리가 다 믿지는 않지만 거기에 적어도 3세기 4세기 때까지 쓰여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여진 것이 있거든요. 거기 빌라도 행적이라는 그 부분을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은 빌라도 앞에서도 또 적어도 사내들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도 하고. 빌라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간 이동을 해서 가두어 놨더니 거기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과 부활을 함께 체험했던 이야기도 거기 나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 전승으로 듣는 이야기라고 들어줘서 좋은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니고데모가요 그 사람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어요. 니고데모가 알려진 예수쟁이가 되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우리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위로부터 내려서 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시고 복음의 진수인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주셨을 때 니고데모의 삶은 바뀌어졌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백성 중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이 다가가기 전에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엑소도스 하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결국 가나안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 있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소리